여러분, 지난 9월 12일 월요일에 경주 일대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도 아마 많이 떨렸죠. 저는 그때 아내와 함께 마트에서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 건물이 한번 크게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렸어요. 이상하다 했는데 한 30분쯤 뒤에 또 한 번 흔들리더라고요. 아까보다 더 심하게. 그래서 집에 있는 애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빨리 할머니 집으로 가라고. 빨리 할머니 집으로 가라고. 우리 집은 5층인데 그래도 할머니 집은 1층이니까 아무래도 좀 혹시 지진이 나더라도 빠져나가기가 쉬울까 해서. 나중에 와보니까 애들이 가방에 짐을 싸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가방에 비상식량이라도 싸서 나왔나 보다 했더니 베개 하나 덜렁 집어넣고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6월 달에 창원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울산 앞바다에도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때 5층에 아파트에 있었는데 분명히 건물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지진이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뉴스 속보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창원에 내려온 것을 바다도 땅도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격하게 기뻐하는구나, 환영하는구나 착각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요 안전한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지진 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아니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물의 90% 이상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대요. 큰 지진이 오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핵폭탄을 서울에 쏘면 최대 40만 명이 한꺼번에 한 번에 다 죽는데요. 그래서 제가 서울 쪽에 있는 친구들한테 빨리 창원으로 내려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여긴 또 지진이 난다 그래서 내려오라고 하기도 힘들어. 여러분, 누구나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예언한다고 하면서 막 예언을 해요. 북이 핵을 쏜다. 이 나라에 뭐 홍수가 일어난다. 이래가지고 막 예언한다 그래서 재산을 다 헌금하고 피지로 가라고 그러더라고. 막 피지. 그래서 어떤 이단은요, 사람들 돈을 다 뺏고 피지로 가서 농사 지으라 그러는데 피지는 농사를 못 짓는 땅이래요. 거기 가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많아요. 어떤 데는 지금 무슨 태국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고생 바가지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기 가면은 안전할 거야, 저기 가면 안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외국으로 가든 수도권에 살든 창원에 살든 그 어떤 곳에 살든지 이 땅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안전지대가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전에 있던 교회 청년들에게 얼마 전에 이제 뭐 메시지로 카톡으로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죽고 싶진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누가 핵폭탄 맞고 죽고 싶고 누가 지진 나서 깔려 죽고 싶겠어요. 아무도 그러고 싶진 않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도. 그런데 이 세상은요, 점점 더 우리를 불안정하게 하고 흔들어대요. 지진이 나갖고 흔들려 보니까 알겠죠. 이 땅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곳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요, 나는 안 흔들려요? 2000년대 초반에 G.O.D라고 하는 그룹이요, 길이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했어요. 길. 그 가사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반복을 해.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이 가사를 쭉 보면은 참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불확실하다 이거예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 내가 지금 딛고 있는 이 길, 무엇이 내게 기쁨을 주는지 나는 알 수 없고, 돈인지 명예인지 그것이 나에게 진짜 만족을 주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고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 정말 나는 잘 가고 있다, 이런 확신이 드십니까?
그런 확신이 주님 안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그런 확신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요, 오늘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창세기 5장을 보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녹이 365세를 살았다 그러게 성경은. 365세. 오래 살았죠.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몇 살 살았어요? 900세 이상을 살았어요. 평균 나이가 한 912세 정도 된대요. 당시 살던 사람들은. 그럼 에녹은 오래 살았어요? 조금 살았어요. 일찍 살았죠. 지금으로 10분의 1로 줄여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90세 이상 사는데 이 사람은 36살에 죽었다 이거예요. 야, 진짜 일찍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생이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969세 산 사람 무드셀라한테 박수를 치거나 그러지 않고 365년 살았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일컬음 받고 주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이렇게 에녹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다른 사람은 몇 살을 살다가 자녀를 누구누구를 낳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낳고 몇 살 살다 죽었다, 이거랑 몇 살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65세에 낳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기 전과 낳고 나서의 인생이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무드셀라가 누구길래 그럴까요? 그렇다면 에녹이 65세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에녹이 65세 이전까지의 인생은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이 겪는 그런 흔들리며 걸어가는 그 길을 에녹도 걸어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구절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그 인생길을 그도 걸어갔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난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길을 못 찾고 있었는데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확신에 차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드셀라를 낳았다. 여기서 우리가요, 무드셀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런가 라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보통 정신 못 차리던 사람들이요, 자식을 낳고 나서 정신 차리고 가족을 위해서 살더라, 이런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녹도 그런 사람일까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렸을까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뉴벨이라고 하는 성서학자에 하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창 던지는 사람.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요,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 던지는 사람. 그러니까 이쪽 마을과 이쪽 마을이요, 전쟁을 하면요, 이쪽 마을에서 창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을 입구에서 지키면서. 이 사람이요, 창을 던지기 때문에 상대편 마을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마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창 던지는 사람의 속뜻이 뭐냐 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거예요. 끝이 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끝이 난다 이거예요. 에녹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걸 알았기에 에녹이 무드셀라를 보면서 그를 부를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에녹이, 제가 죽으면 심판이 올 텐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아마 에녹이요, 아들을 낳기 전에도 열심히 살았을걸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직장에 있었다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겠죠. 돈을 열심히 벌었겠죠. 재산을 모았겠죠. 집을 장만했고, 지금 말로 하면 좋은 차를 샀겠고,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는 이전과는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안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는 삶은 여전히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성경은 이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달라지게 했다고요? 아들의 이름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저를 따라합시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구나, 이거예요. 서는 날이 오는구나.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오든지 우주의 종말이 먼저 오든지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600세 되던 해예요. 그때 뭐가 왔어요? 홍수가 오잖아요. 대홍수. 노아의 대홍수가 와요. 그리고 세상이 심판을 당해요. 여러분, 나의 종말이 먼저 올지 주님이 먼저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마지막 때라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그 길을 뭐라고 말하느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다, 길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 길을 친구랑 같이 가야 되는데 살이 안 맞아. 싸웠어. 그럼 같이 가고 싶어요? 아니요. 같이 가고 싶지 않아요. 같이 가고 싶지 않아요.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있잖아, 수학여행 가거나 이럴 때 옆짝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 힘들어요. 이거 3박 4일 이렇게 막 다녀야 되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먼 길을 갈 때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부도 인생길을 가는데 뜻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것도 그래요.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문제가 되는 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주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해 주옵소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뜻이 같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기 원하셔요.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거룩하려면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와 단절해야 되고 죄와 끊어야 돼요. 관계를 끊어야 돼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세요. 이런 넌센스 퀴즈가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자동차? KTX? 비행기? 정답이 뭐였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기.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라반네 집에 갔어요. 머슴살이를 해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해요.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7년이 며칠처럼, 수일처럼 여겨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죄와 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인천에 예전에 월미산이라고 제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때 서연이가 4살이었어요. 4살.
4살 때 올라갔는데 월미산이 그래도 한 40분 이상은 올라가야 돼요. 40분 이상은 올라가야 되는데 서연이가 올라가는데 걸리기도 하고 엎기도 하고 목마도 태우고 그리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서연이가 혼자서 그 산을 정복했어요? 아니요. 아빠의 도움으로 산을 쉽게 올라갔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그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길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해요. 절망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살다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면서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흔들리는 인생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게요. 아들 무두셀라가 언젠가 죽을 텐데 그때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구나. 이걸 에녹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녹이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은 그 에녹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은 추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우리나라는 보통 뭐예요? 차례를 지내요. 차례를 지내요. 근데 이 차례 때문에, 제사 때문에 가족 간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등이 많이 생겨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조상도 없냐?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야! 너 할머니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제사가 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일단은 제사가 유교의 예법이에요. 유교의 예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입니까? 아니요. 우리나라는요, 여러 종교를 믿는 국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는 옛날에 누가 지냈는지 아세요? 양반이 지냈어요. 양반. 우리나라는 옛날에 다 양반이었을까요? 조선 초기에 우리나라 양반이요 5에서 10%만 양반이었대요. 조선 말기가 되니까 70% 이상이 양반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양반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군대 안 가려고, 세금 덜 내려고 돈으로 양반을 산 거예요, 사람들이. 가짜 양반들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참 웃기는 게 뭐냐 하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천민, 상민, 양반 4대부라 그러죠.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유교에서는 말했느냐, 천민은 죽어도 혼이 없어서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 그랬어요. 웃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천민은 제사를 안 지냈어요. 왜냐하면 조상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혼이 없대. 또 웃긴 거는 상민은 죽으면은 혼이 1세대까지만 존재한대. 1세대. 그러니까 부모 제사만 지내면 된다 이거예요. 4대부 양반은요 3세대까지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부모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거기까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상한 유교의 이 신분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죽어서도. 그러면은 아니 왜 임금 제사와 공자 맹자 제사는 계속 지내느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계속 제사를 지내는 동안 살아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혼이. 한마디로 그들은 신처럼 받든다 이거. 이게 유교예요. 유교. 여러분, 유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유교에서는 웃기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단순하게 조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혼은 죽어서 떠돌고 백은 죽어서 땅에 가라앉는데요. 이제 혼은 귀신이고 백은 도깨비예요. 유교에서요.
근데 이 혼이요, 조상의 혼이 또 돌아다니는데 자손이 제사를 잘 안 지내면은 배고파, 화가 나. 그럼 자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벌을 주는 거예요. 막 재앙을 가져다 주고. 웃기는 신앙이죠. 그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놔요. 왜요? 못 들어올까 봐. 아니 그 문도 제대로 통과도 못하는 귀신이 무슨 조상에게 복을 주고 화를 줘요. 이상한 잘못된 믿음의 근거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거는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미풍양속이 아니에요. 유교에서 만들어 놓은 참 웃기는 신분제 공고화 시켜놓고, 그리고 이상한 귀신이 와가지고 복을 주고 화를 준다라고 하는 이상한 신앙,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실 때 부모님 잘 섬기고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부모님 추억하면서 음식 차려놓고 함께 먹고 기뻐하고 천국에 가신 부모님 추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주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전래됐을 때에 이 제사 문제로 수많은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목 잘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천주교에서는요, 타협을 했어요. 제사는 조상에 대한 예의 차원이다.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은 천주교 성당 가면 명절 때 제사상을 차려놔요. 그래서 같이 제사 지내요, 거기서. 그러면 여러분, 그 옛날에 죽은, 우리나라 초기에 죽은 수많은 순교자들은 잘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 8절이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를 따라 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싫어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는요 고난이 싫어요. 주님 나 힘든 거 싫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일로 고난을 겪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내가 자랑스럽고 기쁘다. 나는 천국에서 그런 너를 영광스럽게 높여줄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것은요,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고난 앞에서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안과 편안을 혼돈하더라고요. 소파에 누워가지고요, 늘어지게 누워가지고 텔레비 보면서 나는 참 평안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좋은 침대에 누워갖고 늘어지게 자면서 나는 참 평안하다 그래.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배가 부르면 나는 평안하다 그래.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 편안이에요. 그건 내 몸이 편한 거예요. 내 몸이 편한 거예요. 몸이 편하다고 마음과 영혼까지 편한 게 아니에요. 평안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선교지에 예전에 자주 갔었는데, 선교지에 가면 시설이 참 열악해요. 특별히요, 네팔의 말레쿠라고 하는 지역에 갔었는데, 교회가 창고 같은 건물, 그냥 덩그러니 창고 같은, 그냥 이 함석 스레트 같은 거, 그걸로 이제 지붕 씌우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 속이. 더운 나라인데. 근데 거기에요, 사람들이 주일이 되니까요, 거기 토요일을 주일로 지켜요. 그 나라는 토요일을, 나라가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와요. 예배당에 몰려오는데, 아니 그래도 큰데 얼마나 모일까? 힌두교 나라인데 사람들이요 구역구역 모여들더라고요. 산을 몇 개를 넘어서 왔대요. 몇 시간에 걸려왔대요. 다리가요, 코끼리 발처럼 부은 분이 있어요. 무슨 병이래요 이게. 그 다리를, 한쪽 다리를 질질 끌고 오실 할머니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염소를 끌고 왔어요. 이걸 왜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자기가 키우는 염소, 이게 참 귀한 건데 이거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겠다고 갖고 왔어요. 어떤 분은요, 교회를 왔는데, 오늘 처음 왔는데 그분이 은혜를 받아갖고 눈물을
계속 흘려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요. 우리나라 웬만한 교인들 저리 가라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환경은 열악해요. 환경은 열악해요. 창고 같은 건물에 뜨겁게 냄새도 많이 나요. 그런데요, 그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얼굴에서 평안을 느꼈어요. 평안을 느꼈어요. 정말 절대적인 평안을 느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몇 달 전에 나이지리아의 성도들이 순교하는 영상을 보내줬어요, 저한테. 그 영상을 보니까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이슬람을 믿는 동네에서 예수를 믿는 몇 명이 한 3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끌려 나왔어요. 끌려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두드려 패요. 그냥 막 패요. 애들도 돌을 던지고 패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두드려 패고 짓밟고 불로 태워 죽여요. 불로 태워 죽여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순교했어요. 그렇게 순교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는 게 뭔가? 이 사람들이 인생이 이걸로 끝이 날까? 끝일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런 큰 선교, 이런 순교,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막 아파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정작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주님을 위해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베푸는 것, 이것은요, 아까워하더라는 거예요. 밥을 사면요, 한 번에 몇 명 밥 살라 그러면요, 돈이 꽤 들어요. 그런 거, 밥 사는 거는 안 아까워하는데, 주님 앞에 11조 내는 걸 아까워해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쉬운데, 주님이 드러나는 것은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 아시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선교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건 쉬운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난한 교회, 가난한 영혼들, 힘든 영혼들에 대한 기도와 헌신, 베푸는 것은 힘들어해요. 그렇다면 그것은요, 마음에 지금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냥 나는 지금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나는 지금 편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마음, 아픔, 이걸 모를 수 있어요. 저 멀리 있는 걸 보면서 아파할 수는 있지만, 정작 내 삶의 자리에서는 그걸 베풀지 못한다면, 은혜를 나누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할 수 없는,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꼭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969년 동안 무두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세상에 심판이 온다고 외쳤는데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주님 앞에 돌아오고, 누가복음 7장 27절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여러분, 뭐가 문제였어요? 우리도 다 똑같이 하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열심히 살잖아요. 먹고 마시고. 뭐가 잘못이에요? 행복하게 사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것만을 위해 살더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았더니 이 세상은 살만했을까요? 홍수에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세상에 지금 보이는 게 뭐예요? 온갖 시체, 동물의 시체, 사람의 시체, 진흙탕, 뻘, 여기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살아남았지만 살아남은 자의 아픔 또한 컸어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 농사 지어가지고 포도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에라이 먹고 취해버리자 그러고 그냥 다 잊어버리자 그러고 먹고 취했다가 큰 실수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인생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땅이 흔들리고 때로는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넘어지고 죄짓고 아파하며 괴로워하다가 다시금 주님 붙들며 일어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까?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은요, 복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것이. 초대교회의 교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귀향을 가게 됐어요. 억울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회중들에게,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제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인걸요. 이 땅 어디에서 쫓겨난 것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땅과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이 땅에서 쫓겨나면 하늘 땅이 나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두렵습니까? 내가 가져본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모두 빼앗겨도 하늘에 쌓일 뿐입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나는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크리소스톰의 믿음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튼튼한 아파트에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이 나라가 건강해지고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자리 잡고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진이 났던 지난 주간에 저는 우리 자녀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한 사람씩. 만약에 오늘 지진이 나서 우리가 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니? 이 질문을 한 사람씩 물어봤어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녀들 믿음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고 점검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오직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찬양의 가사처럼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품으며 오늘을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